지난 시간까지 관상기도의 역사와 흐름과 원리 등 이론에 충실했습니다. 이제 관상기도를 실제로 하기 위하여 한두 가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몸의 자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성패는 얼마만큼 준비를 잘 했느냐 따라서 성패가 가름이 납니다. 준비를 잘 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고, 준비를 잘못한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수련을 하며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수련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관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치에는 우리 몸에 깃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 위에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채워놓습니다. 평소에는 그대로 안정되게 물이 수평을 이루며 안정되게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충격이나 어떤 일로 인하여 그릇이 흔들리거나 탁자가 흔들리면 물이 흔들리고, 물이 흔들려서 쏟아지거나 또 많이 출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릇을 바로잡고 탁자를 바로잡아서 안정시켜 놓으면은 수면이 안정된, 물이 안정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휴식하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 휴식하는 상태, 편안한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신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하여는 마음을 담아둘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긴장을 풀고 동시에 깨어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몸을 정리하는 요령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하실 때 주의할 점은, 먼저는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설명을 들으면서 눈은 뜨고 화면을 보면서 보고 기록의 설명을 들으면서 몸을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지 말고 화면을 보지 말고 말만 듣고 하든지, 말도 듣지 말고 조용히 혼자 해 보십시오. 조용히 혼자 해 봐서 잘 안 되면 다시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내 몸에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앉으면은 기도 자세로 들어가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자세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같이 한번 수련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자세로 앉았지만 이것이 표준도 아니고 모두 이렇게 앉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는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기의 자세, 그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바닥에 앉아서 각각의 위치에서 적당하게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자에 앉았든 바닥에 앉았든 어디 앉았든 간에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먼저 무엇보다도 허리를 곧게 펴고 척추를 곧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조금씩은 필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척추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척추가 가장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척추와 신경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척추가 휘어지면은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자극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휴식을 가지는 안정된 마음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척추를 바로 세워줌으로써 자극받지 않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은 건강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해당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서 자극하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도록 몸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척추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늘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을 띄워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스프링과 같이 눌려 있다가 스프링이 힘을 주면 이렇게 벌어지듯이, 자,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으로, 즉 천장을 떠받치는 기분으로 몸을 쭉 위로 떠받쳐 올려보십시오. 최대한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높이 들어서 천장을 밀어 올리십시오. 예, 거기에서 그대로 턱을 당겨서, 턱을 조금씩 당겨서 눈이 정면으로 가도록 합니다. 눈이 정면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눈만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턱을 당겨서 눈이 오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면에서부터 조금 더 아래쪽으로 턱을 당겨 주십시오. 턱을 안으로 당기면서 내려오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1m, 2m, 3m, 3m 내지 3.5m 정도, 키가 큰 사람은 좀 더 멀겠죠. 3m 내지 3.5m 정도의 지점에 눈을 갖다 놓으십시오. 고정시키십시오. 예, 여기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대로 유지해 주면 됩니다. 바로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요.
천정을 밀어 올리십시오. 최대한 밀어 올리고 턱을 당겨서 정면을 바라본 뒤에 다시 조금 더 턱을 당겨서 3m, 3.5m 정도 위치에 눈을 고정시킵니다. 이 자세를 몸에 익히십시오. 몸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앉을 때 이 자세로 딱 취할 수 있도록 익히기 바랍니다. 바로 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자세를 잡아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세에 우리가 해야 할 나머지도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바라본 3.3m, 3.5m 바라본 고정한 그 위치에서 눈은 감으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잡념이 더 없어지죠. 모든 것은 눈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창을 닫음으로써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눈을 뜨면은 감은 것과 반대로 보이는 것이 많아서 마음을 편안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이런 곳에서는 실눈을 뜨는 것이 유효합니다. 눈을 완전히 감으면은 어떤 환경이나 기타 등등이 있을 때에 의심을 가거나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또 기도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눈을 뜨고 있으므로 내 앞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의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내에서도 할 수 있으면은 실눈을 뜨고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믿음으로 문을 걸고 시작하면은 구태여 실눈을 뜰 필요까지도 없죠. 조용히 눈 감고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의 목 부분에 유의할 것은 머리의 무게가 우리의 몸에 골고루 하중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제낀다거나 옆으로 한다면은 역시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므로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므로 더 많은 하중을 받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도 똑바로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아래를 보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기가 가장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자세로 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겨드랑이 사이에 작은 계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띄워주고 팔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팔을 들어줌으로써 어깨를 균형을 잡아줍니다. 어깨 균형을 잡아주면은 척추가 더욱더 정확하게 바르죠. 한쪽에 기울어지면 척추도 6자로 휘어지죠. 그래서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신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이 가장 적도록 몸의 자세를 취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고개를 쭉 숙인다거나
자꾸만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은 이 기도 자세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은 이 자세에 편안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은 그냥 적당히 다무시면 됩니다. 너무 꼭 다물려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신경이 가고, 그렇지 않고 너무 입을 허 하고 벌리면은 침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보기도 흉하고요. 그래서 적당히 입을 다물고, 이때 혀는 이에, 앞천장 이에 살짝 대일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적당히 해주면 자연적 그런 자세가 될 것입니다. 대체적인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자세에서 몸이 건지러워 오거나 자꾸만 그 부자연스러운,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때에도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세를, 부동 자세를 유지하듯이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몇 번 하다가 보면은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면 이 자세가 아주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제가 앉은 자세가 불안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세를 취하면은 여러분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세가 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세를 여러분이 취해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수련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 도중에 어찌됐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바른 자세에서 이탈돼 다른 자세가 되었거든, 깨닫는 순간에 즉시에 처음 자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려올 경우에 그냥 다리를 쭉 뻗으십시오. 조금 뻗어주면 피가 저절로 자연적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몸의 다른 부분일 경우는 원자세를 취하지만은 다리는 이렇게 펴었으면 그대로 두십시오. 다시 원자세로 올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끝날 때까지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 30분 알람 맞춰놓은 그 시간까지 이 자세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눈을 감지 말고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아까 익힌 자세, 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추를 바로 세워서 약 3m, 3.5m 지역에 눈을 고정시키시고, 그리고는 눈을 실눈을 하든지 아니면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가능하면 눈을 감고 침묵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에 목의 자세가 바르도록, 그래서 목이 발라서 머리에서 눌러주는 하중이 균형을 잡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의 손은 자유롭게 자기 편한 위치에 둔 때 계다랑 사이에는 계란 하나, 작은 계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띄워서 어깨 양쪽에 균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균형을 바로 잡았으면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 몸에 건지러워 온다거나 혹은 기침이 난다거나 혹은 목이 좀 건질건질 한다거나 할 때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참아서 인내하심으로 여러분이 자세를 바로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세가 기울어졌다. 앞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처음 상태로 바른 자세로 취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다리가 저려오기도 합니다. 다리가 저려오면은 그대로 다리를 조금 피면 됩니다. 펴주세요. 이때 마음은 움직이지 마셔요. 다리에 신경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다리만 조금 펴주시고, 마음은 그대로, 시선도 그대로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시선에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 하시든지 혹은 화면을 끄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몸의 자세를 익혀보았습니다.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몸의 자세를 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처음에만 익히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몇 번만 하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세에 있든 척추를 똑바로 세워서 신경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휴식을 얻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실 수 있는 자세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도 바로 해주고 어깨도 바로 균형을 잡아주고 몸도 움직이지 말고 바로 앉아 있으라. 이 모두가 결국은 신경에 척추를 타고 흐르는 신경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려오거든 조금 다리를 그대로 펴주라 그래요. 그래야 자유스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이 모두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편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휴식을 하면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극을 받으면 내 마음도 편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깨어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바닥에 앉든지 의자에 앉든지 어디에 앉든지 이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고 특별히 취하지 말아야 할 자세는 여러분 가정의 소파에서 뒤로 이렇게 등을 대고 아주 편안하게 잠이 잘 오도록 하는 자세, 그리고 들어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하는 자세, 이거는 졸음이 쉬이 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몸에 불편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균형 있고 바로 잡아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함을 얻는, 쉼을 얻는 그런 상태로, 그리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정신적 이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완 상태가 유지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기분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음으로 잡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잠심 상태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이번 시간에 수련을 잘했다, 이제 내가 수련하는데 자신이 있다, 혹은 이번 시간에 내 수련한 자세가 나빴다, 이번 시간에 내 수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아니면 또 나는 잘 된다 해서 자만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자세, 오늘 내가 수련이 자세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얻옵니다. 내가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내가 왜 이 자세를 취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느냐? 오직 내 안에서 한없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얻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히 하시고, 이 의도를 가지고 해야만 꺼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